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와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전 건축과 300지교회를 위한 기도하는 밤에 우리를 함께 부르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불과 같은 바람 같은 그 축복이, 그 능력이 임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과 또 강상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 기도회는 사천 전도 캠프 보고를 잠깐 드리도록 하고 또 강단해 주신 말씀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증거와 증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증인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임마누엘 울산교회 5가지 정체성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일단은 중요한 5가지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미 현장은 어두움과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빛을 비추는 교회. 두 번째, 예배 하나로 승리하는 교회. 삼오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다른 게 없어요. 삼오늘, 각인뿌리 체질, 인생, 편집, 설계, 디자인 다 삼오늘. 21가지 전도자의 삶. 또 요즘에 나오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다 삼오늘. 그래서 성도는 삼오늘 가지고 모든 것을 응답받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걸 막 잘했더니 되어졌다? 그 틀린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열심히 했더니 뭐가 됐다. 그럼 열심히 안 하니까 안 된 거다. 이렇게 어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오늘도 이제 다락방 현장에 책이 한 권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딱 봐도 이게 사람의 어떤 무의식이나 그 저자가 뭐라고 썼냐 했더니 최면을 자기가 딱 체험하고 나서 모든 게 열렸다 이렇게 더라고요. 최면 알죠? 최면을 딱 그거를 깨닫고 나서 모든 게 열렸다 이거예요.
그 요즘에 책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럼 책을 읽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좀 분별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책 한 권 읽어가지고 뭐 인생의 답을 얻었다? 그거 참 위험한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죠? 그런 걸 참고할 수는 있어요. 뭐 이렇게도 이론이 있고 저렇게도 이론이 있고 좀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사람이 그런 게 지식적인 거잖아요. 그게 필요하죠. 그러나 그거는 전제를 뭐로 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처럼 내가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야만인 만나도 괜찮고 뭐 율법에 있는 사람 만나도 괜찮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괜찮다. 왜?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그런 것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이게 나중심 12가지 각인뿔이 치질된 게 많아가지고 누가 좀 뭐 말은 얘기하면 거기에 그냥 훅 빠지고 누가 얘기하면 막 귀담아 듣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기준이나 세상적인 방법이 우리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문을 엄청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강조해가지고 막 됐다?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잘 돼도 문제죠. 그죠? 잘 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럼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은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인생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 세상 살이가 늘 해피하고 뭐 늘 뭐 모든 답을 다 내리고 그런 게 아니고요. 때로는 그런 어려움이나 막 그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더 이루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예배 하나로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얻는 교회 돼야 돼요.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이런 교회, 빛을 비추는 교회고요. 삼원을만 강조해요. 다른 걸 강조해가지고 뭐 됐다? 그거 착각이에요. 그리고 전도만 하는 지교회가 돼야 된다. 이게 300지교회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냥 사천에 이제 지난 주일날 사실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뭐 특별한 교회가 맞는 것 같아요. 뭐 부목사가 주일날 본교회를 내버려 두고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서 뭐 캠프 헌신 예배를 그렇게 한다? 제 걸음도 참 감사한 거네요. 왜냐면 처음으로 제가 강사로 가가지고 교회 가서 메시지를 한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가 해외 캠프 진행할 때 강 목사님이 이렇게 또 이렇게 맡겨셔가지고 몇 군데 교회 특히 이제 불어권 뭐 해가지고 캠프 진행도 이렇게 해보기도 했지만 그런 거하고 좀 다르죠. 부목사가 주일날 교회를 안 지키고 다른 교회를 간다는 게 그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뭐 담임 목사님이 뭐 갔다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아니 뭐 부목사가 뭐 가서 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 여러분들한테 또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도 드리기도 하고 그런 발걸음이나 그런 기도가 중요하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할 거라는 어떤 계획을 갖고 제가 했다면 그건 동기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그걸 노려가지고 내가 뭘 이렇게 머리를 잘 써가지고 내가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뭘 이렇게 한 거라면 그거는 이제 틀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응답을 받다가 인도를 받다가 그렇게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메신저들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처음 간 교회고 성도님들도 그래도 뭐 자립하는 교회니까 주일날 여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가지고 이제 설교를 또 짧게 하려고 하는데 현장 얘기를 하다 보면 현장 얘기가 나오면 좀 길어지거든요. 현장 얘기 안 하고 그냥 심플하게 그냥 딱 얘기하면 될 수 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무명한 목사고 사실 뭐 이렇게 내세울 게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처음 뵙지만 여러분도 저를 처음 보지 않냐고. 그래서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고 근데 하나도 이렇게 긴장이 안 되는 게 참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메시지를 나누고 이제 포럼을 하는데 거기 여자 목사님이 딱 들어와가지고 딱 얘기하시더라고.
목사님 메시지를 딱 듣고 뭔가 이렇게 뚫리는 듯한 그런 응답을,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도 한 9년 정도 되는 교회고 옛날 사진들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부 중심으로 임마누엘 울산교회 담임 목사님, 강 목사님이 울산의 전도자의 그 말씀과 메시지가 맞다라는 증거를 보이겠다고 한 것처럼 사천 지역에도 한 6개, 7개 되는 다락방 교회가 있는데 지금은 다 문 닫고요. 다른 지역으로 가고 한 군데밖에 안 남았어요. 그 목사님도 똑같이 이 사천 지역에 성경적인 전도가 맞다는 증거를 보이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딱 듣고 그 포럼을 딱 하는 순간 제 마음에 됐다. 교육자만 안 흔들리면 되거든요. 영적인 게 원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과 강 목사님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 군데 지교행도 마찬가지죠. 딱 교육자만 딱 중심 갖고 언약 붙잡고 딱 있으면 절대 흔들릴 일들이 있다니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럴 일이 있을 거니까 미리 이제 메시지를 준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여호수아에게 딱 믿음이 생긴 거예요. 모세는 이제 없잖아요. 그런 언약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자초지종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교회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제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더라고요. 그럴 것이다. 그런 예상을 했는데 그대로 코로나 3년 그것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하고 남자분들 모여가지고 포럼 하시더라고. 그래갖고 저도 앉아가지고 이제 같이 간 집사님과 포럼을 같이 했죠. 그래서 이제 포럼을 듣고 있는데 집사님들 포럼 하는데 저는 포럼 되다가 은혜 받아요. 전 다른 거 가지고 별로 이렇게 목사는 은혜를 못 받는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포럼할 때 귀에 막 쏙쏙 들어오는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포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뭐 현장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포럼, 그래서 포럼은 원래 하나님의 인도 따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네, 그게 맞아요. 집사님들 다 호텔에 근무하는 남해 스포츠 호텔, 파크 호텔 근무하는 분도 그렇게 포럼하고 옆에 공군, 진주에 공군 있거든요. 공군 있잖아요. 공군 있죠. 거기 대위예요, 대위. 결혼 안 한 그 공군. 요즘에 여러분 군대가 어떤 줄 아세요? 포럼하더라고요. 지금 한 관심 병사가 있는데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 부대가 그 아이를 책임져야 되냐? 20살짜리 청년일 거 아니에요? 나이가 더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 20살이겠지. 근데 왜 씻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데, 왜 씻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데, 참. 그러니까 그 관심 병사에게 대위잖아요. 장교니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또 그 전에 또 목숨을 끊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부대 안에. 그러면 요즘에 여러분 부대 가가지고 뭐 부대에서 얼차리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영적 문제가 있다가 드러난 거지. 우리는 핑계를 대거든요. 우리는 뭐 누구 때문에, 가정도 보면 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심지어는 자녀 때문에 그렇게, 자녀 때문에 그랬대. 내가 자녀 때문에 그렇게 됐대.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그렇게 됐대. 시부모님 때문에 그랬대. 우리 친정 부모님이 그래도 이상해서 그랬대.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드러난 거예요. 부대 가서 드러난 거예요. 결혼했더니 그런 영적 문제 있다가 드러나는 거예요. 뭐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요. 그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감사하세요. 문제가 감춰져 있는 게 여러분 나은 겁니까? 드러나는 게 나은 겁니까? 드러나는 게 나은 거예요. 왜? 그래야 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체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거든. 진짜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그리스도를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예배 끝나고 이제 거기도 이제 일부 메시지.
또 2부 메시지 달아가지고 유 목사님 메시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앉아가지고 다 들었거든. 1부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나가려고 일어나서 이제 목양실 가려더니 집사님들이 목사님 커피 마시러 갑시다 그래갖고 가려다가 목사님 불러요 저를. 그래서 불러가지고 목양실에 갔죠.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님 두 분, 수석 장로님이 계시고 여자 장로님 두 분이 계시는데 여자 장로님 두 분한테 팀 사역을 해달라는 거예요. 원래 강사가 원래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저는 사천 가서 무슨 동기가 있지가 않잖아요. 동기가 없잖아요. 그것도 그 목사님이 딱 답을 얻고 나니까 그게 이제 보여서 원래 계획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뭐 언질이라도 줄 수 있잖아. 이렇게 해갖고 좀 팀 사역을 부탁합니다. 목사님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딱 답을 얻으니까 두 분 장로님이 딱 생각이 나고 목사는 그래서 강사로 간 거잖아요. 가가지고 두 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목사님 뭐라고 주문했냐면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에게 지교회가 왜 해야 되는 지교회를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제가 늘 머릿속에 있는 건 300지교회거든요. 지교를 왜 해야 되는가? 전도 캠프를 왜 해야 되는가? 태영아부가 전문교회를 하고 전도 캠프를 하고 교구에서 전도 캠프하고 300지교회 해야 되고 엄청 제가 얘기하고 강조하거든요. 저는 거기에 다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늘 생각한 거니까 그 얘기 해주는 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하나도 어렵지 않죠. 딱 앉자마자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나 60대 두 분 딱 나이 받아놓고 성함하고 나이 받아놓고 제가 임마누엘 울산교에 있었던 응답을 그 증거를 설명했어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정확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현장을 향한 그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로서의 갖고 있는 애로사항 그런 게 있거든요. 또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그러니까 교회가 갑자기 교육자가 8명 정도 있었는데 한 팀이 돼가지고 잘 인도를 받다가 교육자가 다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 일도 있더라니까 교회 안에. 최근에 이제 준목이라는 여자분이 있는데 그 준목하고 너무 이 목사님이 참 잘 맞았는데 그 준목도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한테는 그게 되게 상처가 되고 되게 무너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나. 사천에 왜 제가 가게 됐냐? 집사님 한 분이 직장 때문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말씀을 소통하던 집사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역에 있는 교회를 찾았고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인데 귀한 집사님을 만나서 자기에 있는 속마음을 다 얘기하고 사천에 있는 지역에 있는 현장을 다 같이 다닌 거예요. 훈련이라 완전히 한 번도 그렇게. 그래서 우리 정교인 수련회 때 여러분 다 들으셨죠? 들으신 분 계시잖아요. 제가 설교가 난 다음에 똑같이 그 내용을 또 포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집사님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 캠프 헌신 예배도 전도 캠프도 할 수 있었다. 근데 장로님들이 뭐 마지막에 이제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역시나 그 집사님에 대한 수석 장로님도 이 집사님을 너무 칭찬하는 거예요. 이제 정들만 하니까 떠난다면서. 그러니까 내 교회 내부적으로 캠프 헌신 예배 해야 되냐, 전도 캠프 해야 되냐, 그런 반신반의가 막 있었대요. 특히 장로님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못할 수도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누굴 얘기했냐면 우리 집사님을 얘기한 거예요. 집사님이 8월 말까지 사천에 있는다고 한다. 캠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득이 됐어. 아니 집사님이 울산에 있는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집사님이 직장 때문에 간 그 사천 현장에 이 집사님 때문에 캠프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을 여러분 지역에 파송하셨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직장을 주셨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 아닙니까? 그게 300지교회 하자는 거죠. 장로님들께 그랬어요. 장로님 말씀 성취 어디서 됩니까? 기도응답, 구원 역사 어디서 됩니까? 지교가 있어야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응답도 되고 구원 사역
날마다 구원받을 자를 붙이는 그런 응답들이 초대교회 집에서 시작됐지 않냐. 그게 원래 성경적인 전도고 다락방 전도 아니냐. 우리가 그 응답을 받자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장로님도 한 말씀 하시더라고. 목사님, 저희 교회가 30명이 나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일도 생기더라니까요. 교육자도 떠나가고 장로님들은 성도들이 떠나는 거예요. 30명이 떠나가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를 해야 된다. 300지교회 왜 해야 되는가? 임마누엘 울산교회 5가지 정체성, 전도만 하는 지교회. 제 말씀 아닙니다. 이번에도 또 RTS 집중신학원 하는데 여기 또 얘기하죠.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팀사역, 전도하는 미션홈, 전도하는 전문사역, 전도하는 지교회. 말씀하셨어요? 문화를 살리는 지교회, 문화를 살리는 교회, 후대를 살리는 교회. 5가지 정체성입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장로님들이 왜 지교회를 해야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그게 교회의 영적 상태예요. 중직자, 목회자는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건데 주장을 못 한다니까요. 목사님이 어떻게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 중직자분들이 안 움직이는데. 지교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데, 아니 지금까지 인도받아가지고 유목사님 오셔서 임직 예배도 하고, 사진 보니까 RTS 교수님들도 와가지고 그 장로님 펜션에서 수련회도 하고 딱 역사 나오잖아요. 교육자 사진도 보이고 뭐 결혼도 또 한 사진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떤 상태가 됐냐? 지교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훌륭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임직 이제 준비한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제대로 인도 받아가지고 응답받도록 하셔야 돼요. 지교회 회복하셔야 돼요. 뭐가 지금 안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아니 성도님이 살더라니까요. 확인했어요. 아니 중직자가 살더라니까요. 그냥 조금 인도받은 것 뿐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응답하신 거 얘기했을 뿐인데 왜 문화를 살려야 되고 왜 후대를 살려야 되냐 이거예요. 이게 5가지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임마누엘 울산교회에서 주시는 응답과 그 증거를 가지고 부산노예 살려라. 메시지입니다. 울산, 동부, 경남 살려라. 경남, 사천이 경남이잖아요. 울산, 동부, 경남. 맞습니까? 바누아투 복음화, 바누아투, 불어권 선교, 특히 기니 복음화. 맞잖아요. 5번째, 237 나라, 5천 종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 울산교회 5가지 정체성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부산 노예도 살릴 수 있는 거고, 울산 동부 경남도 살릴 수 있는 거고, 바누아투와 기니 복음화 불어권 선교를 할 수 있는 거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거예요. 그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응답을 확인하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이게 그 증거죠. 이게 증거고 이거에 대한 증인이죠. 우리가 없는데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있는데 또 식사도 같이 교회에서 준비해가지고 식사도 같이 밥 먹고, 아니 근데 잡혀 있는 청년 하나가 또 양복 딱 입고, 아니 그 목양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달라고, 뭐 잡혀 사랑부. 그 목사님하고 6년 동안 같이 있었대요. 아들처럼. 그 위탁을 받은 거예요.
우리 같이 갔던 전사님이 기도했대요. 내가 왜 사천에 왜 가야 되지? 갑자기 갑자기 사천 갔는데 자폐 얘기하니까 눈이 번쩍 뜨더라고요. 자폐. 또 집사님들도 얘기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옆에 와서 막 아는 체도 하고. 신학교도 RTS도 같이 다녔대요. 이 목사님하고.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 보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주일날 그렇게 하고 마치고 왔고, 화요일날 이제 디데이로 전도 캠프로 가갖고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7명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려고 아침에 이제 딱 하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한테. 목사님, 교회에 지금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전도 캠프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좀 대충 내용이라도 알고 있어야지 내가 뭐 성도들한테 얘기라도 할 거 아니냐. 그 잡혀 있는 청년이, 목사님은 아마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주무시고 그 자폐 청년은 집에 있는데 아침에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 돌연사한 거예요. 선언한 대로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 속으로 처음에는 이상하다. 목숨을 끊었나? 그렇진 않을 건데. 뭐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호흡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제 전도 캠프를 이제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사천 지역이 중요한가 보다. 진주 지나서 이제 한 30분 가면은 사천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또 어떻게 해요? 우리 또 성도님들이 하루를 딱 비워놨을 거니까. 그래도 갑시다.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 또 원룸에 있으니까 우리 어차피 가기로 한 거 가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사천 하나로 교회도 가보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사천에 유명한 백천사도 가보고. 난 놀랐어요. 또 뭐 저는 그 절 가거나 사철 가면 이렇게 은혜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그럴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죠. 당연히 뭐 그런 거 그거 뭐 놀라운 것도 아니죠. 뭐 그거 대단하겠어요? 더한 데도 많고 뭐가 그럴 건데. 근데 딱 들어간 순간 야, 연중무휴 써 있더라. 연중무휴. 절은 연중무휴예요. 언제든지 오라 이거야. 언제든지. 물론 이제 뭐 시간이 있긴 있지만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돈이에요. 야, 역시 돈을 끌어모으는구나. 큰 뭐 사찰, 뭐 무슨 전 뭐 집사님도 얘기했던 것처럼 울산에 사는 사람이 삼산에 사는 분 한 분하고 동구에 사는 한 분이 화강암 같은 걸로 해가지고 용을 그냥 2마리 그냥 거드랗게 대웅전 올라가는 그 계단에다가 그 한두 푼 할 것도 아닌데 한덕인 줄 알았더니 한덕인 아니고 붙였더라고. 그 돈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름 다 적혀 있더라고요. 울산에 있는. 여러분의 돈이 없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현장에 우리가 올바른 복음 전하잖아요. 흑암경제가 빛의 경주로. 맞습니까? 마술사 그 책을 태웠더니 은 5만이나 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전도는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게 그 진짜 하나님 전도 방법이지.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근데 이제 통영에 이제 부모님 계신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교회가 11월 달 이전하는 교회, 아직 리모델링 되지 않은 3층짜리 건물을 갔다 왔어요. 공원 안에 있는데 6년 동안 아무도 팔리지 않았는데 오랫동안 이 목사님이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응답하셔가지고 그것을 살 수 있는 그 헌금을 이 잡혀에 있는 우리 청년 부모님들이 그렇게 헌신을 하고 그게 이제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 이제 11월 달 되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딱 보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 6억이면 거저예요. 완전히 거저. 공간 활용. 그 앞에 또 3억짜리 나와 있어. 그래서 그것도 이제 또 기도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또 문자 왔어요. 발인 예배할 때 우리 집사님이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우리 아들을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대. 모르겠어요.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여러분, 자폐아를 둔 부모의 마음 압니까? 우리 임마누엘 수양교도 사랑부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 건강하게 자라고 여러분 있는 거 그거 감사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전선생님 얘기하더라고. 자폐아를 둔 부모는 부모가 먼저 죽는데 너무 괴로워서. 이번에 또 대구에서 뉴스 보셨죠? 30대 엄마가 2살 먹은 자폐아이를 죽이고 자기도 떨어 죽었어요. 그게 아닌데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왜 지교회를 해야 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지교회 해야 됩니다. 어디서 끊어졌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받고 응답받는. 왜 그게 아니 임마누엘 수양교회 5가지 정체성인데 전도 캠프, 빛을 비추는 전도 캠프, 삼오늘, 300지교회, 문화 살리는, 그렇죠? 그리고 후대, 이거 하나님 원하는 렘넌트 운동. 임마누엘 수양교회는 정확하게 성령 인도 받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들릴까요? 다른 동기, 잘못된 동기, 숨은 동기 딱 들어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고 안 보여요. 사람은 똑같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해요. 절대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해요. 그게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육자들은 중요하죠. 교육자들은 더 생명처럼 언약 붙잡아야 되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붙잡고 응답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렇게 했어요. 인도받고 하나 응답받고. 그래서 4,000가지 전도 캠프 하러 가게 된 거예요. 뭐 제가 뭐 그렇게 계획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또 9월 달에는 신정지교회, 제가 예배 가면서 그랬어요. 이제 신정지교회에서 캠프 할 거니까 준비해라. 9월 말에. 뭐 10월 달도 하나님 인도하시겠죠. 12월 달에 또 태영아부, 그때는 태영아부 하자. 교구 신방 캠프, 교구 전도 캠프 하고, 11월 때는 태영아부 또 전도 캠프 하고. 그렇게 뭐 있어야 뭐 기쁠 거 아니에요. 목사가 무슨 소망이 있고 뭔가 비전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 그래야 행복한 거지. 아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오늘도 또 뭐 또 드리는 예배고 오늘도 또 맨날 똑같은 뭐 날이고 이렇게 되면 확인해 보면 달라요. 집사님 전화 왔어요. 내일 또 갑니다. 집사님 사업처에 후배한테 전화 왔어요. 제가 자살하기 전에 형님한테 전화 한다면서. 그럼 자살할 사람은 아니지. 왜냐? 자살 사람은 전화를 안 하거든. 그래서 이제 집사님 얘기한 거예요. 토요일 날 우리 예배 드린다. 오겠냐? 오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 그게 없어요.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의 그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아직까지 내 문제로 그냥 빠져가지고 뭐 내가 어떻게, 해결도 안 되는 그 문제에 맨날 왜 붙잡고 있어요? 해야 됩니다. 5가지. 그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현장 살리는 거죠. 이제 그게 때가 된 거예요. 임마누엘 수양교회 성전 건축 하게 돼 있어요. 하게 하실 거예요. 문제는 내용이에요. 300지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체험하는, 지교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데, 그래갖고 정확하구나. 하나님은 지교를 왜 해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왜 지교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일반 다락방 하는 교회들의 영적인 현주소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교회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만 주역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분 가셨어요? 그 7분들만이라도 지교회라는 거 언약 붙잡고 인도받자. 그러면 또 하나님이 영향을 줄 거 아니냐고요. 대학부도 전문교회 일어나고, 고등부도 중등부도 초등부도 어린이 전문교회 확장주일학교, 왜 나와 있는 시스템들 다 있는데 왜 놓치고 뭐 어디 가서 응답을 받을 건데. 생각해 보세요. 보좌의 축복이라는 게 뭔데요?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달 동안 보좌의 축복이라는 게 여러분 왜 필요한데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거에는 보좌의 축복이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근데 성경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보좌의 축복이 왜 필요한데요? 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야 되는데요? 왜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요? 왜 흑암이 결박당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왜 임해야 되고 우리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대요. 12제자 보내면서 합당한 자 찾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이방인의 길로도 사마리아의 골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거든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 다 예비돼 있어. 합당한 자를 찾아 거기 들어가서 평안을 빌고 너가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됐더니 어때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김을 받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더이다. 네가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우리 시민권이 어딨냐?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천국 배경 맞습니까? 그걸 얼만큼 누리느냐가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주의 천사를 보내야 되고 성령이 왜 역사해야 됩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왜 필요한 건데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요? 삼백지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전도 선교할 사람을 통해서 그 일하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하는데 그 보좌의 축복이 되게 왜 필요합니까? 그냥 적당히 살면 되는 거죠. 또 이제 9월 달이에요. 다음 주면 또 9월 달이에요.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체험하니까 말씀대로 강단해 주신 말씀대로 조금 체험하니까 보여요. 보이니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는 길이 보여요. 장로님들한테 이러겠어. 장로님, 지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교회가 살기 전에 내가 살아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야죠. 30명 교회 나갔대요. 목회자는 교육자가 다 나갔대요. 조금 그렇게 인도받고 말씀 소통되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을 알아듣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같이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교회 임마누엘 울산교회 전체에 저는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0주교회가 곳곳에 막 일어나고 생명운동, 복음운동, 말씀운동 일어나야 교회 분위기가 달라진다니까요.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전건축 하나님 하실 건데 다 주역이 돼야죠. 그런 증거들과 응답을 가지고 나이가 어려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되죠. 렘넌트라도 이런 응답 받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런 증거와 증인이 돼야 그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안 되는데 이렇게만 안 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언약 붙잡는 이런 양 찾는 목자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와 답이다. 99마리 양도 중요하죠. 그러나 목자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에요. 한 사람이면 되겠다. 그렇게 포럼하시더라고. 한 사람이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대. 저와 여러분이 살면요, 교회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면 가문과 가정과 가문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면 지역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래야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 맞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응답을 받았고 인도를 받았는데, 그러면 그게 성경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모델처럼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만 지금 딱 멈추고 있어요. 사천 하나로 교회도 그거를 딱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알아들었어요. 중요한 장로님들한테 전달해 드렸어요. 물론 전도 캠프는 못했어요. 성도들과 함께 집사님 댁에서 예배하고 사천 지역을 놓고 하나로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교회 가서 또 기도도 하고
백천사도 가보고 또 이전한다는 그 교회도 가보고. 근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같이 간 성도님들이 다 포럼하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천에 여러분 갈 일이 있겠습니까? 전도 캠프라는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아무 동기 없이 전도 캠프를 가서 그렇게 섬기고 그 현장을 보고 온다? 눈이 달라져요. 그 7명은 제가 또 전도 캠프 하러 갑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팀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뭘 교회가 전도 캠프 한다는데 뭐 그 쭈삣쭈삣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의 뜻이고 계획이면.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 전도 캠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교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으로 하는 거지. 내 삶의 이유인데, 존재 이유고. 다락방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본 사명이 뭐냐?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 축복이 뭐냐? 그래서 고난이 영원한 축복이 된다. 맞습니까? 고난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고난을 누가 좋아합니까? 고통을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영원한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도 받지 않는데요. 여러분, 올바른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핍박도 옵니다. 흔들릴 일도 있고요. 시험 들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자가 갑자기 나가니까 목사님이 진짜 마음에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예배도 하기 전에 눈물이 펑 터져. 옆에 집사님 또 같이 울어. 목사님이 우니까 같이 울어. 왜? 두 분들은 사천 지역에 있으면서 뭔가 소통이 된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마음 아닌가요? 선교의 마음이지. 우리가 그럼 뭐 어떤 대단한 걸 해가지고 뭐 훌륭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막 기뻐하시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작은 일이 뭡니까 여러분? 그럼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하는 거래요. 이 소자를 영접한 자를 나를 영접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으러 가는 거예요. 어렵고 그게 힘든 거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별로 가치가 별로 없거든. 없어 보이거든. 99마리가 낫지 뭐 한 마리가 뭐 한 마리야 뭐 있어도 되고 뭐 없어도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작은 자 얘기한 것이 내게 한 거다 이거예요. 그걸 본 사람은 좀 달라요. 그걸 확인한 사람은 좀 달라요. 강단 말씀이 달라요. 그냥 말씀만 제목만 봐도 막 답이 되는 거예요. 캠프라는 것을 두고 말씀을 받잖아요. 주일날. 그래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포럼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딱 맞네요.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내가 지교회를 말씀 성취, 말씀에 인도받는 지교회를 하고 전도 캠프를 하잖아요. 강단 말씀이 살아가지고 막 성취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체험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서 말씀이 막 선포되니까 사람들이 막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 운동, 복음 운동. 그래서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놓치고 그것만 잃었어요. 그 교회에서 얘기했어요.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또 이제 나중에 기약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전도자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보혜사 성령이죠. 어떤 곳으로도 되지 않는, 그래서 언더스탠드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밑에 들어가 봐야 그 사람 아는 거예요. 얼마나 나중심인가.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목사님 유광수 목사님도 얘기하시더라고. 교회를 제일 우습게 생각하는 단체가 두 군데가 있어요. 신천지하고 여호중이. 신천지와 여호중이 얼마나 교회 욕을 하는지 아세요? 그 가짜 교회라고. 신학도 아니고 인학이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전반적인 부조리를 쫙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영적 상태인 사람들은 그걸 보고 또 은혜를 받아. 임마누엘 성경은 안 그래요. 누가 와도 흔들림이 없어요. 왜? 우리는 복음, 그리스도 이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참응답이 뭔가? 참응답 24. 이것을 체험하는, 이것을 확인하는 응답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의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두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 계속해서 성경, 사복음서 얘기하죠. 공생애 3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 강단에서 요한복음 나오고 지금 누가복음 읽어 나오고 있잖아요. 사복음서에서 완전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이 12제자, 70인 제자, 마가다락방에 120명 성도, 그 성도를 통해서 로마복음화까지, 그 응답, 그런 비전, 그런 게 있어야 사람이 좀 뭔가 교육자로서 행복하잖아요. 교육자로서 뭐 힘을 얻지, 뭐가 어떻게 힘을 얻는데요? 세상적인 건 뭐 다 순간적인 거고 영원하지 않아요. 뭐에 만족할 건데요, 뭐. 영원토록 계시겠다고 얘기해요. 영원토록.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고, 목사님은 그걸 믿는다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 어느 현장을 서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는 거, 그건 이제 목사님 갖고 있는 믿음이죠.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 그래서 뭘 말할지 고민하지 마. 현장 가면 하나님께서 말할 걸 주실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가 없어요. 구원받을 자를 만나면 뭐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 다 영접하더라고. 내일 또 만날 거예요. 우리 집사님 있는 38살 먹은, 식당에 있는데 잘 나갔대. 지금은 빚더미 앉았어. 그래서 전화했죠. 내일 올 거예요. 시스템이 없다면 어디 올 건데? 그럼 그분은 그 38살 먹은 그 청년이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디 가서 답을 얻을 건데?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있어요. 근데 안 보여.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내 눈에는 안 보여. 그러니까 다 포럼하시더라고. 오늘도 또 20살짜리도 또 영접했다 그러고, 또 어디 가니까 또 다 그런 중직자 마음에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누려라. 눌리지 말고 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으며,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에요. 그걸 히브리서 바울이 딱 또 인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대적의 문을 얻을 거야.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야.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근데 돌아온 탕자, 집안에 있는 탕자, 누가 주인공이에요?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집안에 있는 탕자. 유대인들은 그런 상속법이 있대요. 부모가 살아있어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어서 달라고 해서 허랑방탕하게 다 쓴 거예요. 그냥 철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갈 때까지 가니까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염년도 못 먹겠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게 회개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교회에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딱 응답된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응답이 안 되냐 그러면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근데 내가 뭔가를 보잖아요. 그럼 생각이 바뀌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생각이 유연해집니까? 굳어집니까? 그래서 꼰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옛날 생각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내 경험, 내 주장, 내 거 그게 제일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강단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교회 광고가 어떻게 나오는가? 교회가 지금 어떻게 5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는데, 내가 그러면 중직자로서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랩런트로서 그 속에 있어야 되고, 내가 교육자로서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죠. 특별한 게 아니고. 그래서 확신이 생겨요. 아,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준비해라. 준비하자. 딱 준비하고 응답을 가지고 말을 해야지. 성도님들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말 가지고는 소용이 없어요. 그건 말은 말이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어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속에 하나님의 살아가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는 거다. 나 한 사람이 살면 살 수 있다. 집사는 너무 귀하잖아요. 초신자인데 이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있더라고. 눈물이 소통이 돼요. 인간의 속성이 뭐냐?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자꾸 12가지 문제 속에 하나님을 떠나고 아버지 품을 떠나고 자꾸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계획과 관계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나 저제나 아버지가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는 탕자. 멀리 상구가 먼데 아들이 보이니까 벗은 발로 뛰어가지고 옷을 입혀라. 신분. 가락지를 끼워라. 종도는 신발을 씌워라. 살찐 송아지 잔치 벌이는 거. 내가 잃었던 아이, 죽었던 내 아들을 살렸다. 그게 원래 아버지 마음이에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천국에 잔치가 일어난대요. 파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가닥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었다. 그래서 죽었던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수가성 여인, 말도 못하죠. 수가성 여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런 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괜찮은 거라니까요. 그렇게 돼야 내가 교육자로서 전도운동, 중직자로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70인 이렇게 말씀의 흐름 나오는 거지. 아무리 많은 거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잘 모르면 그 많이 한 게 문제예요. 나중에 하나를 했는데 그 속에 모든 거 다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 하나를 제대로 했는데 그 복음 안에 모든 게 감춰 있고 하나님 깨닫게 하고 합력해 선을 이루고, 때로는 문이 막힌 것처럼 보이는데 막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어떤 그런 계획으로. 그래서 문제가 와도 괜찮은 거. 우리가 올바르게 복음, 올바르게 전도 선교하고 있으면, 5가지 정체성 누리고 있으면, 이 응답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역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흉내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미안한데 흉내낼 수 있어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어요. 말이에요. 그냥 다 증거가 돼야지. 증거와 증인이 돼야지. 이런 응답이 참응답이 아니에요. 참응답? 이게 참응답이죠. 그런 증거와 증인 되는 게 참응답이고 참축복이지. 하나님의 속성, 기다리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이 우리의 생명의 면류관이 된대. 그 소망을 두고 살아야 우리가 살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는데 여러분 살맛 납니까? 세상은 살맛 안 나더라고.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참된 교회의 속성이 되어야 된다. 말씀 따라가면 정확하게 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셔요. 그래서 임마누엘 울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절대 다락방, 절대 지교회 포럼 하더라고. 포럼 하는데 이게 새롭게 들리더라고. 저는 그래,
절대 다락방 하는 거다. 절대지교회다.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밖에 쓸 수 없어요. 성경적이라는 거죠. 절대 다락방, 절대지교회. 이 일을 하려고 속지 마라. 절대 속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도 마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다. 임마누엘 울산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내가 그 언약이 있으면 살리는 거 아니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할 거야. 그 한 사람의 믿음이 276명 배 속에 자기는 죄인인데 어젯밤에 주의 천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의 믿음이 저 로마까지 살리는 거예요. 276명도 살리는 거지만 선장말만 잘 듣지 마시고 전도자가 누군가 저는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받고 여러분과 함께 그런 축복을 누릴 겁니다. 교육자들이 그런 주인공이 돼야 되고 중직자들이 그런 주인공이 돼야 되고 렘넌트들이 그런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왜? 증거를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그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뭐 그렇게 돼야 뭐 감사하고 그런 증거가 있는 거지. 뭐 그런 것도 없는데 뭐 열심히 하면 됩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문제라니까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간에 딱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게 온다면 이 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주의 천사를 보낼 수 있잖아요. 시공간 초월. 사천 하나로교회에서 전도 캠프 때문에 갔지만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할 수 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금요 기도해 드리는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해요. 우리 시공간 초월해 가지고 하나님 역사할 수 있다. 맞습니까? 이 밤에 그 응답을 우리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